주신 이 아침 새벽,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찬송을 시작하면서 찬송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뜻을 새길 때는 불변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서고입니다. 이사야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주시고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게 믿어지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만나보세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에 감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개도 할 수 있고요. 이 목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 모든 것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고지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맞나?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고 생활합니다. 성령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본향인 천국으로 불러주시겠지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만나시면 아마 팔팔 뛸 겁니다. 저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그냥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목사입니다. 본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는 주라고 하시고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 거짓 선지자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주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아주 이단 중에도 이단자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로서 절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권능자가 있습니다만 다 상대적인 권능자로서 누구보다는 조금 낫다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만물 전부를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자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만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임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많지만 그 권능을 심판하는 데만은 쓴다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찬송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 없이는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권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찬미를 부를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찬미를 부르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러이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감사의 찬미를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찬미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말씀하시죠. 찬송의 목적이 주님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찬송이 500여 곡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찬송은 절반 이하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곡은 찬송이 아니고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곡들입니다. 에베소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라는 것은 시편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으로서 찬송가 433장에 나오는 눈을 들은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냐 라든지 479장에 나오는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와 같은 찬송이 시편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찬미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란 영적인 내용이 담긴 노래로서 일반적으로 부흥성가나 복음성가에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가사들은 영적인 노래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찬미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6장에 예수의 이름 권세여라고 찬송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의미에 그 찬미로서 주님의 성덕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미에 비해서 신령한 노래여 그 노래에 속하는 복음성가는 가치에 있어도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찬미보다 감상적인 내용으로 된 복음성가나 부흥성가를 더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장모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이신데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아는 찬송을 하나도 부르지 않더랍니다. 예배를 마치니 목사님 오늘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찬송을 모르는 것만 불러서 어째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렇지요?
한국에서는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지요 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가나 부흥성가이기 때문에 부흥회 때는 많이 부르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답니다. 그 장로님도 그때까지는 진정한 찬송가, 복음성가나 부흥성가가 다른 줄도 몰랐다가 깨닫고 난 뒤에는 주로 찬송가 앞에 부분에 있는 찬미를 잘 읽어보니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더라는 거죠. 어느 날 장로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특성을 한번 부르겠노라 하시더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는 곡을 불렀어요. 46장 찬송인데 그때만 해도 일반 교인들은 그런 찬송을 제대로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경이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다 부르고 나서 이런 찬미야말로 옳은 찬미 옳시다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찬미와 진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찬미란 나를 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여 노래하는 것이 찬미예요. 그 때문에 찬미를 많이 부르는 것이 그토록 귀함.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많이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가 찬송하는 이유를 말씀한 것. 사실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앞에 말씀과 주는 그 가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지. 앞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권능으로 나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인데 뒷부분에서는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변치 않고 성실히 약속을 지키심을 찬양하는 이유로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가겠어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나 계시록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주님 따르기가 단순해서 기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면 기도받으러 가봐야 좀 속이 시원하고 예언을 받아봐야 속이 시원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불변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때마다 지시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찰나적인 삶을 사니까 불안하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거든 물어보러 다니지 마시고 자신이 역량에 맞는지 살펴서 죄 짓는 일 아니거들라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인생을 지도하시는 원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정해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란 뜻이 전능하신 분이란 뜻.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러니 믿음의 노래를 부르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예적에 정하신 것을 지금 이루신 것을 생활 속에서 발견해야 감격에 넘치는 찬미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정말 성경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 집에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실히 진실되게 살펴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몰라요. 말씀의 성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함께 하시며 위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바빌론과 아수르와 같은 강하고 큰 세상의 세력이라도 갑자기 망해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믿음이 견고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 양 찬송을 불러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내용 중에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성도를 괴롭히던 악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들어서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면 병마의 세력도 물러가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악한 인간의 세력도 물러가고 우리 주위에 서상적으로 악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니 악한 사상 아닙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그런 악의 세력들 물러가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감격해서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런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것.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당장 악의 세력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그들은 갑자기 다 없이 해버리면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까지 그들을 차츰 없이 해버렸었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악의 세력을 조금 놔두셨어요. 그 다음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거의 다 망했지만 그 중에 몇몇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저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긴다면 참미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면 전도한 사람도 상금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도록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다는 못하더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4절 말씀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핍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기세사오니 아멘. 여기 폭풍이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이고 폭양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뜨거움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둘은 갑자기 오는 것이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악자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하든지 폭풍같이 폭양같이 휩쓰는 것 같은 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재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건을 물고 서로 참 국민이 볼 때는 씁쓸합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자의 세력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폭풍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배경이라는 뜻이지요. 또 나의 배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악의 세력이 폭풍같이 지나갈 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보장의 말씀이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정세적인 바람, 경제적인 바람 이런 거 불러도 괜찮아요. 불러도 푸푸하게 사람을 의지해서 허세를 부리려는 사람들 그럴 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만 해요. 어느 때 아무 장로가 부도를 크게 내서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수치가 됐는데도 그것은 신실하지 못하기 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순수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어 미혹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 거짓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그랬어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여 할 말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이 되어주시면 어려운 때라도 피난처가 되어서 안식을 주신다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폭풍이 불 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안온한 곳에 되어주시고 또 폭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사제를 역경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환미가 저절로 솟아나더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이러한 이사야의 체험을 또 저의 체험,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새벽의 말씀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또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시켜 이 나라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남북이 대치하고 날이면 서로 훈련의 그 명목으로 화기를 발사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러하고 강대강에 대처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온 국민들이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각계각층의 정부에서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술가의 조종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이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